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며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영규 목사님이 작년 9월 14일 아침에 별세했어요. 향년 86세였습니다. 국내 개신교 연합단체 중에 하나인 한국교회 총연합은 조 목사의 장례를 한국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한때 2단 시비까지 있었지만 조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 부흥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 조영규 목사님은 20대인 1958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해 60여 년간 목회하면서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능력의 목회자였다면서 특히 산업화 시대 실향민이 서울로 집중되는 변화의 시기에 십자가 복음을 통한 삶의 변화와 긍정적 삶의 가치를 가르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희망으로 세상을 이길 용기를 갖게 했다고 추모했습니다. 천막에서 출발해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폭발적 성장은 조영규 목사님이 제시한 삼중 축복의 바탕을 뒀습니다.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삼중 축복은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이라는 삼중 형벌에 갇힌 인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축복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이라는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많은 한국인이 영혼을 구원해주고 부자가 되도록 축복해주며 건강도 지켜준다고 이야기하는 이 삼중 축복의 매료가 됐어요. 삼박자 축복 혹은 삼중 축복 교리를 두고 교계 일각에서는 성서에 근거하지 않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산상변화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상황에 대하여 성경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0년대 복음주의적 전도와 성령운동으로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던 한국교회는 8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번영신학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이 번영신학이란 예수 믿고 잘 된다는 복음, 즉 신앙은 우리의 삶을 번영의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가르침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중심 가르침이 고난이면 고난신학이라고 할 것이고 깊은 영적 체험을 추구하는 신학이라면 영성신학 혹은 체험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잘 되는 번영신학을 추구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번영신학을 대표할 수 있고 대중에게 가장 잘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번영신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적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할 때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임종은 한국교회에 있어 번영신학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영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기독교가 번영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중심 삼고 최고로 삼을 때 기독교 신앙이 균형을 잃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번영신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영신학이란 재정적 축복이나 물질적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반성경적 신학이다. 번영신학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안정과 번영을 준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으로서 성경이 있다고 이해한다. 번영신학의 교리는 개인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성서 해석은 초기 유대주의의 주된 흐름에서 나타나는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번영과 축복을 믿음의 열매로 강조하는 이와 같은 번영신학은 샤머니즘의 뿌리를 둔 현대판 샤머니즘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참된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며 현세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번영신학이 한국교회의 세속화의 시작으로 평가합니다. 가히 조 목사님의 삶은 세계 최고의 위대한 신앙과 목회였으나 삶과
교회적 열매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신건 박사는 4가지로 말합니다. 이걸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는 조영기 목사님은 시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회중의 욕구에 탁월하게 부응하는 목회자였지만 성경을 임의로 선택하며 자신의 의도대로 해석하기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심리학과 경영학을 목회에 접목하여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지만 진짜 목회자의 중심에 서 있었는지 성공한 사역가였는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종종 예언자처럼 용감히 설교했지만 시대의 모순과 불화하거나 저항할 줄 모르는 심약한 목회자였다. 이렇게 이신건 박사는 평가합니다. 이어 셋째로 그는 너그러운 자세로 늘 배우려고 노력하고 남의 비판도 너그러이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우 혼합적이고 타협적인 지식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목회자와 설교자, 부흥 강사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지만 그리고 굉장히 큰 결과를 얻었지만 자신의 신변과 가족 관리에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주 냉정한 비판적인 평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을 돌아볼 때 겸허히 들어보아야만 할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명의 번영신학의 챔피언이 있는데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입니다.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대의 메가처치를 일군 조 목사님과 한국의 유명한 부흥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은 내용을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에게서 받았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1만 명의 신도를 거느렸던 번영신학의 원조입니다. 그의 설교와 목회는 한때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인간의 죄성과 회심 대신 성공을 외치며 수종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그의 별명은 드리머, 꿈꾸는 자였습니다. 슐러 목사님은 매주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 능력의 시간, Hour of Power를 통해서 유명세를 탔는데 이 방송이 AFKN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방송돼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기독교 신앙인들 중에 영어를 배우려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들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영어 잘하는 게 이 프로그램 들었고 제 친구 중에도 영어 잘하는 친구가 이 프로그램을 매번 들었어요. 무려 40년간 방송된 설교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수백만 명이 그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1955년에 슐러 목사는 오렌지 카운티에 가든 그로브 커뮤니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드라이브인 야외 극장에 교회를 개척해서 주목을 받았어요. 다소 무거운 주제인 인간의 죄성과 회심을 전했던 그 무렵 목사님들과는 달리 슐러 목사는 꿈과 성공을 외쳤습니다. 그의 달콤한 메시지는 당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긍정적 사고방식을 전해주었던 것이죠. 남가주 지역의 랜드마크인 수정교회 건물은 1980년대에 완공됐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 정말 굉장합니다. 당시 최고의 건축가였던 필립 존스가 설계한 이 교회는 당시 시가로 무려 2천만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건물 외벽은 대형 유리 1만 664장으로 장식됐고 세계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는 이름은 건물이 완공되면서 별명으로 붙여졌어요. 그 바깥에 크리스탈로 쫙 이렇게 보이는 그 큰 건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 교계에서는 슐러 목사 따라하기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부동산 붐과 함께 메가처치, 대형 교회가 속속 생겨났어요. 패스트푸드 체인점인 맥도날드를 빗댄 맥처치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한국 교회도요, 대형 교회 추구하는 사람들이 맥처치 모델을 따라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도 이때쯤입니다. 슐러 목사는 번영신학의 대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 등 개혁주의권 목사님들은
그가 외쳐온 성공의 의미가 성경과 다르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슐러 목사님의 목회 인생 말년은 초라했어요. 목회직을 계승하는 걸 두고 자녀 간 불화도 시작됐습니다. 교세가 줄어들면서 수종교회는 결국 지난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천주교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교계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혹자는 번영신학의 말로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런저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이 한국 교회가 계속 번영신학을 추구하면서 나가면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중에 셋은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기도하러 산을 오르셨습니다. 누가는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많이 강조했는데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데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삶에는 기도의 동산이 필요합니다. 지금 1년의 생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기도를 강조해야 할 시점이 지금이에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때 우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후에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폼이 바뀌었다, 변형되셨다, 변화되셨다. 변화가 강력하게 나타난 거예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2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상에서 주님이 사역하신 모습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용모가 변화되다라는 말씀은 내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외적인 변화예요. 내면이 정말 많이 변화되면 그것이 표정으로, 눈빛으로, 얼굴로 나타나게 되죠.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외모의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사랑하면요 모습이 변형됩니다. 트랜스폼 되죠. 예뻐지고 세련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많은 청년들을 한 40년 목회하면서 봤더니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정돈되고 웃는 모습도 매력적으로 변하며 심지어 몸매까지 세련되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용모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고 그 내적인 변화가 인간관계의 변화, 생활의 변화, 말의 변화, 용모의 변화로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변화하신 주님과 함께 모세가, 엘리야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양대 산맥인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자가 베드로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33절 말씀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영적 황홀경에 빠져 있습니다. 구름이 그들을 덮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35절에 그런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더라.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서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신 것을 기억하는 변화주일입니다. 이 변화산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요, 십자가를 지치기 전에 영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산 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번영을 추구하면서 수십 년을 지나왔다면 이 번영을 추구한 한국 기독교회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였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처럼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 진정한 기독교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고 우리 내면이 변화돼서 이 안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겉의 생활에까지 용모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변화와 모든 인격과 생활의 변화에까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변화생 사건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결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거룩한 경험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산 위에 신비한 경험이 필요해요. 우린 세상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에요. 거룩한 꿈을 간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려면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투지나 능력은 거룩한 경험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겁니다. 제가 40년을 목회하며 얻은 경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변화되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집사되고 권사돼서 나름대로 직분에 충실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예의 염치일 뿐이고 정말 내면의 변화가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하고 초월적인 내적 변화의 체험이 전혀 없는 신앙인들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행동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어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룩한 체험, 산 위의 변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산 위에 올라 있는 제자들의 시간과 같아요. 이때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 심령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경험과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구원의 확신은 열심히 성경 공부, 교리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도 얻을 때가 있지만 거룩하고 신비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게 되면 확실히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뜨겁게 기도함으로 얻어지는 특별한 기도의 즐거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혜, 성찬의 신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격이 변하고 말할 수 없는 환희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은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는 의미를 주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면이 변화돼야 돼요. 트랜스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는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체험, 내적 변화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타성에 얽매이지 말고 새 것을 날마다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것, 초월적인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것이에요. 육신이 주는 것, 이 세속에 속한 것은 다 옛것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것이 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의 변화, 거룩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지루함이 있었어요. 타성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니까 무기력하고 지루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지루함입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아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도 계속 반복하면서 아무런 기대와 바람이 없어집니다. 성경 공부도 사실은 반복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의 뜻이 매우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점점 깊이 새롭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도 결코 완성이라는 것이 없으며 할수록 새롭고 깊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대부분 이렇게 반복되지만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자라나고 완성되어 갑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생명력과 긴장감이 사라져요. 변화가 없으니 깊이가 없어지고 겉모양만 형식적으로 훑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전혀 새로운 것, 예수님을 날마다 만났는데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신성의 위대함을 보았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거룩한 것,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매년 매달 새롭게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반복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내면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며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예배의 형식과 태도도 좀 달라져야 되고 타성에 매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인 안에서부터 새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산 위로 올라가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변화산의 도전에 날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정에 따라 습관적으로 무기력하게 형식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끊임없이 새 것을 찾는 태도로, 끊임없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역동적으로 안 사람이, 내면의 사람이 변화되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놓고 그냥 무대 보러 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높은 산의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그때 도전하며 다가올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초월과 꿈을 향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깨어 있어서 기대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일과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산 위의 변화, 새 것을 찾아가는 사람들,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산 아래의 삶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한국교회 7, 80년대 교인들 가운데는 이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신비한 은사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가정재단을 쌓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계속 초월적이고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는 은사주의,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통성기도를 하고 입신하고 방언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가정은 문제가 생기고 믿는 이의 생활은 파탄이 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고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신앙 위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 내면의 변화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가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원주에서도 이런 신비 체험에 젖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살피지 않은 한 여인이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하니까 참다 못한 남편이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교회로 와서 자기 아내가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나고 그 남편은 방화살인범이 되어 실형을 살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기쁨과 은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또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도전하고 감동하여 내가 믿음으로 결단함으로써 내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숙한 것을 느끼는 것, 이거 얼마나 가슴 뛰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산에 머물러 초막셋을 짓는 종교가 되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변화, 속사람의 성장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 신앙으로 실천하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한국 기독교회는 바로 이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37절 말씀이에요. 위에서 신비한 변화를 경험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시대를 초월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초월의 경험, 위대한 신성의 경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 장면,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 병든 아들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한 들풀 같은 사람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산 위의 변화와 산 아래의 현실이 연결되어 그 고통이 해결되었다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위대함이 있어요. 강단 위에 촛불을 2개 켜듯이 신앙인의 삶은 2개의 촛불을 켜는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신비한 신성의 촛불이고 거룩한 속사람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삶의 고난과 죄를 해결하고 사랑을 이루는 인성의 촛불,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빛으로 가득한 주의 백성이 되어 산 아래로 믿음을 가지고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번영에서 변화로 한국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국교회여,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의 길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길로 돌아오라.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